네, 오늘은 호세아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사랑하나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1, 2, 3장은 선지자 호세아와 또 음탕한 여인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세상과 간음하는 그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리의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고멜은 자기같이 과거가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준 호세아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외간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 셋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버리지 않고 아내로 대접을 해주었어요. 그럼에도 고멜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편과 세 아이를 버리고 결국에는 가출해서 다른 남자들과 또 그들의 품에 안겨 다시 창기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였다면 그때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겠습니까?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여자가 다 있나? 내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데, 얼마나 희생했는데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아도 되는 거야? 내가 다시는 이 여자 용서하나 봐라. 이 여자 내가 아내로 맞아들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분을 토해놓지 않으시겠습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죄로움을 두른 우리를 그의 아내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세상과 간음하며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꼽아대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호세아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셨나요? 호세아와 세 자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린 음녀 고멜을 가서 사랑하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드려 패도 시원치 않을 그러한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 고멜이 처음 가출한 게 아니에요. 또 다시 가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고멜이 상습적으로 툭하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를 찾아와 집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세상과 끝없이 간음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 교육으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뜻이죠. 하나님이 1절 전반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 여호와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건포도 과자란 건포도를 넣은 떡을 가리키는데 가나안의 맛있는 산의 진미를 대표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40년 후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냐면, 야, 여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그동안 만나만 먹어서 입이 그냥 식상했는데 맛있는 과일도 많고 여러 가지 떡도 많고 고기도 많고 여기가 진짜 우리의 살 것이구나 하면서 살아있지도 않은 하나의 나무 조각에 불과한 그 바알 신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맛없고 밋밋한 만나밖에 못 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니 앞으로 당신만 숭배하겠습니다 라고 얼굴을 싹 안면몰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게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죠. 가나안에서 산의 진미로 먹이신 것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해 주는 그러한 신을 섬긴다라고 그러한 추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겠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천둥 번개를 내려가지고 땅콩구이를 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머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만약의 식의 사랑이에요. 당신이 성공해서 출세하면 내가 당신 사랑할 거야. 당신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 해주면 나도 당신 사랑할 거야. 끈달린 사랑, 조건적인 만약의 식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식의 사랑이 또 있죠.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의 성격이 너무 좋아서 나는 당신이 좋아. 이거는 주판을 튕기는 사랑이죠. 계산적인 때문에 식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구하고 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아니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무조건식의 사랑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의 율법을 지키면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간음한 죄투성이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계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시고 만끽하시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속성은요,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말을 해도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치 않는다면 참된 사랑이 아니겠죠. 호세아서 3장 2절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되찾기 위해 치른 대가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 나갔던 음탕한 아내 고멜을 되찾기 위하여 이러한 값을 치렀다라는 말입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인데 그냥 데리고 오면 되지 왜 값을 치르고 찾아와야 됐을까요? 그것은 고멜이 그의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노예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 고리타분한 맨날 성경책만 읽고 있는 이 재미없는 남편은 내다버리고 내가 이 재밌고 멋있게 생긴 이 남편의 이 새로운 남자의 품에 안기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새 남자는 고멜을 버렸어요. 그래서 고멜은 허둥지둥 또 다른 남자를 찾았겠지만 그 남자도 그냥 단물만 빼먹고 고멜을 또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은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며 음녀의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외톨이 신세가 되어 결국 아마 몸을 팔게 되었겠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남에게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긴 몸으로 짐승처럼 경매에 붙여지는 노예 시장에 서 있는 고멜의 소식을 듣고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를 다시 찾으러 간 것입니다. 옛날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이제는 아무도 원치 않는 추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고멜의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 당시 가치로 화폐로 환산하면 은 30냥입니다. 은 30냥은 그 당시 가장 낮은 신분에 있던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늪에 빠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변화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멜뿐 아니라 또 한 명의 사람이 은 30냥에 팔려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창조주요, 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천한 노예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서 은 30냥에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 가장 음탕하고 추악한 죄를 지은 인물로 성경에 기록된 고멜이 노예로 전락해 그 노예 시장에 서 있던 그 당시의 가치와 똑같이 그렇게 죄악되고 추악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믿기 힘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말 개 취급하며 노예 한 명 값인 은 30냥에 팔아 넘겼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기 위하여, 죄악에 쩌든 우리를 위하여 또한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은 30냥, 40냥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보혈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예 한 명의 가치도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는 너희를 내 아들만큼 아직도 사랑한단다. 너희는 아직도 나에게 내 아들의 생명을 팔아 너희를 살 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란다 라는 것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과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한 고멜을 되찾기 위해서 은 30냥을 썼던 그 호세아는 그 은 30냥도 너무 아까웠을 거예요. 내가 이런 여자를 위해서 은 30냥을 써야 되나,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되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심정,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죽했으면 대낮에 태양의 빛을 어둡게 만드셨어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고통의 그러한 장면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지만 하나님께는 엄청난 고통이요 말할 수 없는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속성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고멜을 집에 데려왔을 때 고멜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 들고 못 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한바탕 싸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3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렇게 하겠노라 하였노라. 우리 많은 날 동안, 우리 이전에는 참 아픈 세월이 많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많은 날 동안에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같이 살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우지 말아줘. 나만 바라보며 살아줘. 나도 그렇게 할게. 나도 당신만 바라보며 살게.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자. 고멜은 아마 호통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두드려 맞아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워 떨었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고멜의 귀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따뜻한 다정다감한 그 말이었겠습니까? 아마 고멜은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에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그날부터 착한 아내가 되지 않았을까요? 탕자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언제 회개했겠습니까?
돼지우리 안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때 회개했을까요? 아니면은 나는 아버지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할 존재니까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하고 오다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한밤중에 자지 않고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를 보고 멀리서부터 뛰어와서 눈물로 자기의 머리를 적시며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회개했을까요? 돼지우리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품이었을까요? 아버지의 품이었겠죠. 고멜도 바로 이 순간에 고멜에게 호통치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원해. 이제 다시는 바람피지 마. 나도 당신만 끝까지 사랑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따뜻한 호세의 말을 듣고 회개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멜에게 사랑을 고백한 이 호세아의 따뜻한 음성은 바로 죄 가운데 쩌들은 죄에 오염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날 동안, 이거는 영원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원한다. 마치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은 바 되었으니 이제는 또다시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나만 바라보고 살아. 나도 너만 바라보며 살게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며 나에게 돌아와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거기서 200년 동안 그들을 다스리는 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하물며 우상에게도 절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버려진, 고립된 그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품고 계셨고 그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온다고요? 자신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다시 찾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다윗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모두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주님만 숭배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온 사람 가운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그럼 내가 마음대로 죄 져도 되겠네. 그냥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시니까 죄 져도 무슨 상관이야? 바로 구원파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사람을 죽여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것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참아보지 못해 해를 가리우신 하나님의 고통의 그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몇 번이나 배반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본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참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이 세상 모든 죄악 버리고 이 세상 모든 우상 내려놓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기로 헌신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종결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 되시기로 제가 작정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만 기뻐하며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이 노예 시장에서 벌거벗고 있는 내 모습, 호세아, 나의 남편이 나를 안 봤으면 좋겠어. 아마 나를 증오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실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시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사랑하며 동거하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영생복락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새벽 이슬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게 좀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저도 같이 쉐어링을 안 하던 분들하고 같이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역과제를 나눴는데, 사역과제는 우리가 믿음을 순종으로 한번 실천하자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믿음을 순종의 삶을 통해 실천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이었는데 어느 아주 조용한 분이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수줍은 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면서요, 저는 다른 거 한 건 없습니다. 날마다 이 새벽에 있을 큐티집, 이제는 이 말씀을 보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눈 뜨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고하며 묵상하는 시간으로 사는 사람으로 제가 언젠가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 나가서도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또 성경 통독하면서 제 삶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좋은 일 생길 때만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속을 속이면 바가지를 긁어댔는데 속색에도 남편이 그냥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으로 대하니까 남편이 제가 변했다고 날마다 얘기해 줘요. 제 친구들도 저도 모르겠는데 저한테 날마다 변했다고, 네가 성경 공부하더니 새 사람 됐다고 날마다 얘기해 주는 걸 보면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변하긴 변했나 봐요.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라는 이러한 간증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저 멀리 가서 수천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사랑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려움 속에도 기뻐하며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염치불구하고 믿자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을 은 30냥짜리로 천대했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나를 예수님짜리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어주시고 나를 되찾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나아오며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며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모습이요, 제자의 모습이요, 변화된 신자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